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성령으로 나면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진다는 말일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일들을 하실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또 표적 보여달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한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뭔가를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확신은 없지만 믿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성령으로 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는 있는데 확신이 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냐 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에 죽으면 가는 곳,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밤에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읽지 않습니까?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 같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는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너 고백 보니까 아직도 몰라보고 있으니까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성령으로 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라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이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귀신이 쫓겨간 것은, 예수님 앞에 쫓겨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음에 가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혼자가 아니었던 걸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야, 우리가 이럽니다. 우리가 지금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와 함께 있는 이 우리와 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은 뭐예요? 아는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그래서 너희에게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이 증언하는 이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거듭나지 아니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두 우리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보여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이고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느냐 하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네요. 믿어지게 되었네요. 그 고백을 제자들이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여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으로 보이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보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난 이 제자들이 보고 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란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러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메시아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이 나다나엘 이 친구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친구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자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인데, 지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이것밖에 안 됐어요. 성경을 안다 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면서도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는데, 나사렛이란 이 지명의 뜻이 근본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도 이 나사렛을 아주 천하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란 그 의미가 바로 그랬던 거죠. 이분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어딘데요? 사람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뿌리이거든요. 유대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기에 근본 뿌리가 없는 사람으로 나중에 알려져야 돼요. 이 성경의 예언도 나사렛이란 그 지역 속에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을 안다고 예수님을 볼까요?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믿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쟁론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그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나와야 되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때 알고 믿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나사렛의 갈릴리의 사람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생 아닙니까? 맞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임신해 있을 때 가이사가 호적을 다 해라,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령을 내려서, 그때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산할 날이 딱 차서 어디서 아기를 놓느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이 태생을 두고 쟁론을 할 때 아무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조차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못 보고 있더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의 차이였다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과 성령으로 아직도 나지 않는 이 사람의 차이였던 거죠. 결국은 성령으로 나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우리,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고 바라보고 있는 이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우리와 지금 예수님과 우리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삽니다. 정말 거듭나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보일 게 보이고 알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못 받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예수님과 지금 이 니고데모의 우리와 그 우리들이 함께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는 안 보였지만 뒤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고 없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을 하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바라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의 시신을 이양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안 보였는데 모두가 다 도피하고 있는 그 두려운 상황에 그는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받아와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례를 치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당신이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본 이 니고데모는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분이 천국이다.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그걸 믿었기에 가능한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소개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보게 되길 바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지는 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눈이 감겨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믿음 없는 상황, 확신이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나야 보인다. 성령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